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목동중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쁜 은혜가 또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위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워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처지고 더 면역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울수록 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시고 또 규칙적인 생활도 하시고 또 너무 찬 것은 피하고 그렇게 자연과 우리의 몸을 좀 잘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많이 다른 시간 내서 하는 다른 운동은 하지 못하고 저희 강아지 좀 산책시키면서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걷고 이렇게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중에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루에 대충 한 10,000보 이상씩 매일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은 지도 벌써 거의 반년 가까이 돼가는데 제가 딴 거 안 하고 뭐 그렇게 막 굶고 이런 것도 아닌데 반년 동안 10kg가 빠졌습니다. 네, 빠질 게 어디 있다고 빠질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걷기만 하니까 또 10kg가 빠져서 연초에 저도 왜 제가 이렇게 운동을 관리하기 시작했냐면은 연초에 무슨 신년 성회 같은 게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한준호 목사님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하고 같이 이렇게 숙식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얇은 뭐 그렇게 걸친 옷만 보더니 한준호 목사님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배가 나오는데 얼마나 나다고 하고 보니까 그때 이제 한참 코로나라서 그 목욕탕 갈 일도 없어서 몸무게도 따로 안 재고 하니까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아유 몸무게가 나가면 얼마나 나간다 그래 하면서 몸무게를 딱 재보니까 82kg가 나가는 거예요. 올해 1월 8일에 딱 재보니까 82kg가 나가서 저 생전 그 8이라는 숫자를 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때 그냥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자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불어나는지도 몰랐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막 이렇게 시간 내서 운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어차피 강아지 산책시켜야 되는 거 그냥 뚜물뚜물 산책시키는 거를 이제 꾸준히 산책시키자 해서 하루에 10,000보씩 걸었더니 10kg나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큰 거는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를, 큰 믿음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걷기만 해도 10kg 빠지는데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선물을, 더 놀라운 그 믿음의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 그 유대교의 열성적인 신자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간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울이 이전에 예수를 믿는 도당을 자기가 이제는 그들을 잡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스데반의 죽음에서도 사울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인정하여주고 바울의 어떤 그 행위들을 하나님을 위해 행한다고 하는 그의 열심을 칭찬하는 무리들이 생겨나자 그는 더욱더 이 일들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생겨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의 공의회의 인증을 받고 이제는 그 예수 믿는 무리들을 앞장서서 잡아들이는 일에 그가 자원하여서 또 그 길을 계속해서 행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에 예수 믿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을 잡기 위하여서 이제 사울이 나아가게 될 때에 기세등등하게 내려가는 그 길 중에 호련히 밝은 빛을 그가 보게 되고 그 빛에 의해서 그가 엎드려지게 되고 거기서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였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지금 괴롭히러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사울이 듣게 되는 그 본문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제는 앞도 보지 못하고 또 어찌 나아갈 바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서 자신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신을 도와주기, 자신을 다시 눈뜨게 할 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기세등등하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뜻을 같이 해서 따라 내려가던 누구나 다 걷고 싶어하는 아주 평탄한 대로와 같은 길을 바울은 걸어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 바울이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길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울의 길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그들을 해치러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에는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 절규가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 사울이 걸어 내려가고 있는 그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길을 아예 출발하지도 못하도록 그를 막으셔야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주님은 왜 그 사울을 그 길을 내려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데 바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많은 이들이 가고자 하는 넓고 평탄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바울은 그 길을 내려갈 때에 이제 바울이 그 길에 내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더 바울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그 유대교 그 바리새인 중에서 자신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자신이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많은 유력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바울은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시종이 한 두어 명 정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그 바울의 길들을 주시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그 바울의 길이 잘 그 길까지 잘 도달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가게 하신 길이다 라는 그 확신이 이 사울에게는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렇게 또 이제는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평등하고 되게 누구나에게 보편적인 그런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듣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축복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를 믿는 그 예수님의 그 도당들은 그 유대인인 그 바리새인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길을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고 나아간 그 길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행했던 길에는 자신의 그 영의 어떤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여러 가지 책임감과 부담감이 함께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 길을 멈추게 된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쳐주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 길을 멈추게 된다면
언제 자신에게 박수를 치는지 모르게 그 사람들이 확 변하여서 너는 왜 너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너는 어찌 이 일들을 감당한 자로서 이 일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를 멸시하고 그에게 도전하고 오히려 그에게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언제든지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이 그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는 도중에 자기의 마음이 혹시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의 끝에 반드시 내려가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사울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길이었고 그것은 저주와 분노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정의를 행하기 위한 그런 길들을 나아간 것을 우리는 그 사울의 길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나아가는 길은 아무리 그것에 좋은 명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 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조차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길을 다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길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길의 그 이면에 사랑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지 우리는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울이 걸어간 길이 아무리 옳고 또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동일하게 내려가는 길을 완전하게 180도 바꿔버리시는 그 상황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사울의 길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에게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밝은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빛을 그가 바라보는 순간 그는 그 너무나도 큰 영광,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랑의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믿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사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뒤집어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빛난 광채에 그의 눈이 멀어버리고 도저히 그가 말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말에서 떨어져 내려서 그가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에는 정말 당당하게 내가 이 길만 내려가면 아주 끝내주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자기가 왜 이 길을 내려간지도 알 수 없게 됐어요. 너무나도 황망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정신없는 가운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빛으로 오신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우신 당신이 도무지 누구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알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네가 사랑하는 자를, 네가 핍박하러 가는 자를 사랑하는 예수고 또한 지금 나를 핍박하는 너조차도 사랑하는 예수다 라는 그 음성을,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사울에게 느껴지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 어떠하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로 그는 엎드려집니다. 이제는 개선장군과 같이 말을 타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겠다.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아주 정의로운 길을 내가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자부했던 사울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가 어쩔 수 없이 엎드려지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통해하는 심정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려져 있는 그를 주님께서 감싸주시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느껴지게 됩니다. 이전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서 그는 겸손하게 주님께서 그를 만드신 것이지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은 너무나도 강렬하였지만 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지만 사실은 그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치료의 빛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길의 끝에는 고통과 분노와
또 파멸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이 모든 그 예정된 그 고통과 슬픔과 그 부르짖음이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셨을 때 다시 사랑의 길로 주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자신이 그 어둠 가운데 쌓여 있을 때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행하는지 그는 알 수 없고 그냥 스스로 그냥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빛이 그곳에 비춰지게 될 때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물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으로 인한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외쳤지만 사실 그의 욕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없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빛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위엄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그는 눈이 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사울은 이제 자신이 남들을 설득하고 남들을 이끄는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자로 그렇게 그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변하게 됐을 때에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살아나게 되고 이제는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핍박하는 그의 길에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는 자들을 세워주는 자리로 그 길로 그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저 사울까지도 사랑하시사 그의 마음을 다시 고치시사 또 그 또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그냥 교만한 마음을 엎으시고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정의를 내세우는 그의 마음을 엎어주시고 정말 바른 길 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는 그 길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칼과 방패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주님께서는 교훈을 하셨듯이 오늘 그가 칼의 길, 승리의 길, 어떤 쟁취하는 그런 분쟁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직 사랑의 계명 외에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고 모든 구약과 또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모든 강론이 이 사랑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전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이제는 주님께서 사랑의 길로 돌이키사 걷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결코 우리가 그 길에서 쓰러지지 않게 도우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이 그 광야에서 이제는 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그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께 간청할 때에 그 목마른 길에서 그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는 길에서 주님께서 그를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를 먹이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길을 피해서 다시스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요나에게 주님께서 그 바다의 맨
끝에서도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다시금 그에게 회복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자비의 은혜가 그 요나의 길 가운데서, 어긋난 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그를 핍박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핍박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이제 사도의 길을 걷게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소명을 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걷는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님의 그 심정과 주님의 그 속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그 길이 사울이 자신의 길에서 엎어졌듯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나아갈 사랑의 길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뜻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우리가 원래 가고자 했던 길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은 우리의 팔을 벌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 우리가 묶인 바 되어, 못 박힌 바 되어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걷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이전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의미로 너의 갈 길을 갔었지만 이제는 네가 팔을 벌리고 이제는 네가 그 묶인 자가 되어 남들이 이끄는 대로 너가 나아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의 길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것은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길, 그 길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품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걸어갔던 길, 주님께서 그의 방향을 바꾸셔서 이제는 당당했던 그가 엎드려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전에 꽉 차 있었던, 자신의 소신에 꽉 차 있었던 그의 소망이, 그의 의지가 이제는 완전히 눈먼 자가 되어서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가 되었듯이, 그리고 남들을 이끌며 선동하고 그 길을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어떤 청사진을 제시했던 사울이 이제는 남들 손에, 자신이 이끌었던 그 종들 손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였듯이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 길이 세상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길, 연약한 길, 바보 같은 길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길은, 사랑으로 향하는 그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인 줄로 우리가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은 넓고 통탄하여서 모두가 그냥 쉽게 나아갈 수가 있겠지만 그 길의 끝에 떨어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그 길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생각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 길을 남들도 다 가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 길이 많이 가지 않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또 너무 좁고 힘들고 또 조금만 엇나가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치셔서 그 길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느껴지게 될 때에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좀 벗어나고 싶다, 좀 쉬고 싶다라는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 나갔을 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를 품어주실 우리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넉넉하신 품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느껴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사랑의 길을 걸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그래도 내가 헛된 길을 걷지 않았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었구나, 착하고 충성맹종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니 참 우리의 마음이 복되구나 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그 참된 보람이길,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졌지만, 눈이 멀었지만, 남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사울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가 돌을 맞더라도 채찍을 맞더라도 남들에게 우겨쌈을 당하여서 시체와 같이 되어서 그 도성 밖으로 던져지는 자리에 그가 처하게 되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결코 그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길 나아가야지 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던 이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의 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텐데,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을 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생활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또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렇게 대상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오늘 우리를 그런 자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시고, 오늘 참 하나님의 좋은 관계가 오히려 더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돕게 하시는 많은 이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을 계속 걷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걸음 속에서 휴식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쫓기지 않고요, 성과로 나를 판단하지 않게 되고, 또 잘 보이지도 않고 한 치 앞도 알 수 못하는 그런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사 우리에게 약속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밝히 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주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깨닫게 하는 자, 또 우리에게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또 사람이 없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실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품어주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예수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에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불평불만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분주한 나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 보이던 이들이 사랑스럽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사랑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자신의 어떤 의를 위하여서, 성과를 위하여서 길을 걸어가던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까지,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까지도 사랑하사 그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길로 걷도록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완전히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지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회복의 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자 할 때에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이 길은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가 즐거이 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오늘 이번 주 중에 양천지방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말씀으로 또 세임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 사랑의 길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용기 주시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집회를 우리의 영의 소성이 되는 길로 또 사울이 주님 앞에 부름받았듯이 다시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빛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삼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였든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다시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후에 걸어갈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